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3장 찬송하고 말씀을 봅니다. (203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몸 하나님 보아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히 없는 그 은혜로 늘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면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로 15절이에요. 바울 일행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유대 사람의 회당이 있었다. 바울은 자기 관례대로 회당으로 그들을 찾아가서 새 안식일에 걸쳐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토론하였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해석하고 증명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 승복하여 바울과 실라를 따르고 또 많은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그렇게 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시기하여 거리의 불량배들을 끌어모아다가 패거리를 지어서 신의 소요를 일으키고
야손의 집을 습격하였다. 그리고 바울 일행을 끌어다가 군중 앞에 세우려고 찾았다. 그러나 그들을 찾지 못하고 야손과 신도 몇 사람을 시청 관원들에게 끌고 가서 큰 소리로 외쳤다. 세상을 소란하게 한 그 사람들이 여기에도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야손이 그들을 영접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예수라는 또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하면서 황제의 명령을 거슬러 행동합니다. 군중과 시청 관원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였다. 그러나 시청 관원들은 야손과 그 밖의 사람들에게서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었다. 신도들은 곧바로 그날 밤으로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다. 두 사람은 거기에 이르러서 유대 사람의 회당으로 들어갔다.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따라서 그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이 많이 생겼다. 또 지체가 높은 그리스 여자들과 남자들 가운데서도 믿게 된 사람이 적지 않았다.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은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알고서 거기에도 가서 무리를 선동하여 소동을 벌였다. 그때 신도들이 곧바로 바울을 바닷가로 떠나보냈다. 그러나 실라와 디모데는 거기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바울을 안내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아테네까지 인도하였다. 그들은 바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가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그에게로 와야 한다는 지식을 받아가지고 베레아로 떠나갔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11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11절 중반절의 말씀이에요.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과도 같이 누구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고상한 분들이 되셔야 돼요. 왜냐하면 신앙의 모든 근간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근거하지 않은 신앙은 기독교 신앙이 될 수가 없죠. 성경에 없는 것을 믿는다? 생각할 수 있나요? 신앙의 기초는 성경입니다. 믿어야 할 것, 알아야 할 모든 것들이 성경에 있죠. 성경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성경에 없는 건 신앙의 내용이 될 수 없죠. 대상이 될 수도 없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새로운 계시는 없습니다. 이단들이 이렇게 새로운 계시 그러는데 새로운 계시는 없어요. 성경이 기록된 이후로 달라진 것도 없어요. 바뀐 것도 없고. 새로운 계시는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을 유혹하려고 새로운 계시. 가장 오래된 진리이지만 여전히 그 성경의 영향력은 막강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성경을 말씀하실 때 살아있다. 운동력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영원히 변함이 없으세요. 수천 년 전의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그 말씀들이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고상한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대할 수 있어야 돼요.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협박을 받고 또 핍박을 받고 베레아로 이동을 하죠. 그런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도 더 고상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교팀이 베레아에서 사역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어요.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좋은 결과들을 얻게 됐죠. 근데요,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선교 역사들을 쭉 보고 있죠. 이 말씀이 누가복음과 연결되고 있죠. 제2편의 누가복음이라고 그러죠. 누가복음을 기록을 하고 이제 노트가 다 했다고 그럴까요? 두루마리가 다 돼가지고 두 번째 두루마기를 기록한 게 이제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면서 종종 동일한 표현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많은 경건한 귀족 부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자주 등장해요. 이유는 왜냐하면요, 이게 지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로마 총독에게 보내지는 그런 그 글이거든요. 예수가 누구며 복음이 어떤 거는가를 이방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에 대해서 반감을 줄이는 이런 거 의도들이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귀족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이런 표현들이 종종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받아보는 데오빌로 각하라고 표현되어 있나요? 그분이 누가에 의해서 소개되고 있는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쭉 보면서 예수와 복음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런 그 마음을 갖기 위한 의도적인 표현들이 상당히 많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냥 이유 없이 그런 것들이 기록된 게 아니에요. 근데요, 고상하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도 고상했다라고 그랬는데, 이 고상하다는 뜻은요, 이런 의미가 본질적으로 들어있다고 그래요. 가문이 좋은, 또 출신 좋은, 금수저, 은수저 뭐 그런가 보죠. 출신이 좋은, 또 고귀한,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베레아 사람들은 다 귀족 출신인가요? 그래서 고상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까?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귀족 출신들, 그래서 고상하다라고 기록된 걸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고상하다라는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진리 앞에서 편견을 갖고 있지 않고 객관적인 그런 그 자세를 보여주는, 그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는 이런 그 의미들, 이런 의미들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단순히 뭐 출신 성분이 좋은 사람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편견 없이 객관적인 자세로, 그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연구하죠. 선고하고 편견을 갖고 있지 않고 또 객관적인 그런 그 자세로서 깨끗한 마음들을 소유하고 그 마음이 순결한 거죠. 그런 말 하죠. 사람은 자기중심적이라고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되기가 힘들어요. 사물이나 사건을 이해할 때에 객관성을 가지고 사심 없이 볼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사람은 자기중심적이라 객관적이 되기가 쉽지가, 많은 사람들이 주관적이에요. 자기가 좋은 대로 생각해요.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죠. 근데요, 성경을 대할 땐 이렇게 자기중심적이 되면 안 되죠. 왜 그래요? 성경은 내 말이 아니거든요.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근데 주관적이 되면 그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나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또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믿는 성도 안에 내주하셔서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간 중심적으로 되게 되면 곤란한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자기 좋은 대로 성경을 이해하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보면 안 되죠. 오히려 그런 자신을 내려놓고 그런 자신이 부인되어지고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큐티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내게 주신 말씀을 찾는다고 해서 그걸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그 이단이죠. 이단 되기 십상입니다. 내가 좋은 대로 보니까. 그래서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서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유대교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의도가 무시되고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에 얽매이게 만든 이런 큰 죄를 범했죠. 안식일에 대한 규정도 39가지나 만들어 놨어요. 사람이 살겠습니까? 왜 이런 결과들이 나느냐?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벌이는 거죠.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계획들을 우리가 발견할 때에 그 순종이 참될 수가 있어요. 그 순종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좋은 대로 봤다가 그 말씀을 순종하면, 그렇게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뚱한 그런 그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말씀의 진정한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려면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걸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의도들을 바르게 발견해야만 가능한 것들입니다. 베레아 사람들과 같이 여러분도 고상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고상한 분들이 되셔서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혹은 내게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한 참된 뜻을 발견해서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넘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